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변함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생업도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저희에게 채우시고 귀한 믿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아버지 마음에 담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수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더 위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의 딸은요, 악한 귀신이 들렸다기보다는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매정하신지 몰라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무엇을 원하냐고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께 그 고백하면서 간청을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여인이 지금 끈질기게 쫓아오잖아요. 뒤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참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도 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좀 해결을 좀 해주셔야죠.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길 잃은 양처럼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들릴 정도까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듣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했겠죠. 그러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이제는요, 아주
예수님께 가까이 와요. 그러면서 계속 절을 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절하며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그 귀한 떡을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애완용,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애지중지 애완용 개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취급하고 또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물론 애완용 개긴 해요. 들개나 이런 개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 그렇게 오늘날처럼 애지중지하거나 그렇진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요, 집에서 키우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요, 당신은 메시아도 아닙니다. 화내고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게 메시아가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27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이 여인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상에서 푸짐한 음식을 먹다가 떨어진 음식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와서 집어먹는 것을 적어도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에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이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셔도 고마운 줄 몰라요. 절대로 만족하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군데 너까짓 것한테 도움을 받을 줄 알아. 너까짓 게 뭔데? 우리가 섬기는 너까짓 게 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너가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예수님을요,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셔도 그들이 원하는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눈높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메시아는 세상의 눈으로 봐서도 포함직해야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이거거든요.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교만함, 단단한 심령, 고집, 편협함,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들의 입에서는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과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마저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큰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기쁘다, 아우 즐겁다, 이제 살아갈 걱정 안 하겠네, 이 정도의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고백을 드릴 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1차적으로는 딸이 낳는 거겠죠.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지금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듣고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는 거구나. 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딸로 인한 아픔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끌어당겨서 듣고 끌어당겨서 곱씹고 수소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얻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 확증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확증이요. 이거 얻은 거예요. 딸로 인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선민사상에 젖어있는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교만함이 있을까요?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나 해결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너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시요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를 붙잡을 수 있겠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테스트를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저 꿇어 엎드릴 뿐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버릇없고 교만한 자녀로 키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크신 은혜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